그제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박하게 되었다. 그게 17절, 어제 말씀, 첫 번째 말씀이 17절이었는데요. 17절에서 다시 그걸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이 신성 모독을 범한 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오늘 마지막 절까지 5장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있고 증거하는 분이 계시다.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겠다. 그래봐야 늘 믿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나를 증거하는 분이 계시고 또 증거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설명해가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한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믿느냐 하는 것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해도 제자들조차도 아직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종의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무슨 증거가 나를 증거하게 될 거다. 기초 작업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경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5장 19절부터 47절까지가 전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즉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자신이 누군지, 누가 나를 어떻게 증거해 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아들인 내가 스스로 알아서 뭘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도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아버지 일에 동참해서 하지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그 아버지 일을 내가 아버지가 하신 대로 나도 할 뿐이다. 나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일을 하는 자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하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디자인, 고안해서 생각해내가지고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일을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꼬마들이 엄마 내가 도와줄게, 엄마 내가 할게 그러면 은혜점에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렇죠. 근데 애들은 기어이 지가 하겠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참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주님,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만, 그렇게 만들 것 같지만, 주님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돼야 마땅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끝까지 그대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일을 하신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아버지처럼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권세도 있고 심판할 권세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수준에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러한 고난에 입각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권세 있게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아버지를 믿는 자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는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유명한 5장 24절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또 참 놀라운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와, 주님께서 자신이 아들이신데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그자다. 이제 이걸 간접적으로 제3자 화법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듯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그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는데, 살아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과 선포의 말씀하신 뒤에 오늘 읽은 30절부터 47절까지에서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 있다. 나를 믿게 하는 증언이 있다. 이 사실을 47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아까 보았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지 않고 듣는 대로 심판하며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는 말로 속을 다 뒤집어 보이면서도 내가 그다 그렇게 하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해서 예수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증언을 다루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증언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마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참되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침례 요한이죠. 요한이 진리인 나에 대하여 증언했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를 증언했었다. 그런데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이
진리 나에 대해서 증거했었지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것을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얘기해 준다고 그들이 얘기해 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사람의 증언을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사람들의 증언은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한때는 요한을 빛으로 알고 등불로 여기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비추는 빛을 기대하고 좋아했었지만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그런 요한이 나를 증거했는데 나에게는 요한의 그런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럴 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셔서 내가 하는 그 역사 자체와 이게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셔서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벌써 내다보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준 증거다. 비인격체로서 그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 또 다른 증거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가 바로 증거가 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뭐냐라고 뒤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형상을 보지도 못한 자들로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다.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38절 이하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지만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구약부면 신약까지 있고요. 이때는 아직 역사를 다 사역을 다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서 하게 하신 역사를 이룬 것이 너희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증거와 또 그 증거를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변화됐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변화되어 나갔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는 신약 성경까지 있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나아가면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핑계는 육신이 연약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고요. 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말 내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그 소원을 무시해버리고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이 되면 좀 기분이 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만 그러니까 나를 어찌 믿겠느냐.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인간적인 영광이나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44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고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고발하지 않는다. 고발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모세다. 왜 모세가 고발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하고 고발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정말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처하고 있는데 정말 모세의 제자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왜? 모세가 뭘 얘기했느냐? 나를 얘기했다. 나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믿지 않으려는 인간의 완악한 태도를 다시 한번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4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주, 심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치 않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이죠. 또 사람들의 근본은 하나님께로 오지도 사랑하지도 말씀을 믿지도 않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근본 태도다. 그리고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려고 작정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만은 그런 얘기에 속지 않고 그가 원치 않은 그 죄를 그가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됨을 지적할 수 있고 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온통 붉은 글씨로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한 증거를 누가 하고 무엇이 하는지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또 미리 예고해 주셨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어그러진 길로 다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만 정말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그 영혼을 먹이고 마시우고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자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정확히 짚고 그들이 그 자신들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